목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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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아시안 혐오 그리고 범죄 참 너무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참 고견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을 잘 형성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오늘 백 목사님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고 싶은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또 유학을 하실 때 혹시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 없으셨습니까? 네. 이제 특별한 어려움보다는 불편함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9년도에 LA로 처음에 이제 이민 겸해서 유학으로 왔는데 발음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수업 시간에 뭐 엘리사의 시종의 이름이 뭐냐 그런데 이제 미국 학생들이 답을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개하시 근데 못 알아듣는 게 교수님이 몇 번을 개하시 그리고 또 이제 뭐 상점에 가서 배터리 사려고 들어갔는데 계속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안 사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돌아서 나왔던 뭐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섬길 때 게인스빌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해였고 저희 바로 앞집에 그 할머니 한 분이 미국 백인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을 치우다가 그분 눈도 치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분 문 앞에 눈을 치워드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문을 살짝 이렇게 여시면서 저는 이제 뭐 고맙다, 땡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하인이 다 치워줬어 이러면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때 막 너무 화가 나고 좀 이렇게 분노가 되어서 내가 다시는 눈을 안 치워줘야지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Remember the Titan이라고 하는 미국의 70년대 이제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이렇게 멀지되면서 풋볼 팀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할머니의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유학할 때 한 노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당신께서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백인들은 안에서 수업하고 흑인들은 밖에서 수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 돌아보면서 굉장히 가끔 눈물 흘리면서 우리 흑인 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 타인종에 대한 그런 시각은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산물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김대 목사님께서는 중국에서 오랜 세월 선교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중국에는 우리 한인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제가 선교를 할 때만 해도 이제 막 한류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 집사람하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귀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선교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건 이제 사실이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반아시안 혐오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었는데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은 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식으로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뭐 미국 사회를 보면은 사실 아시안 이민자들을 어떤 하나의 큰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49개국 이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하나의 아시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테고리로 묶어서 보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미국 내에서
여러 인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바로 인종이 이제 아시안이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인도 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시안들이 자녀도 많이 낳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도 요즘 아시안들이 이제 취직도 잘하고 승진도 빠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아시안 사회를 향한 경계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반응 또 하나는 이 아시안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유한 배타성이 있거든요. 다른 민족에 대한. 근데 사실 어떤 혐오나 폭력 이런 것들은 다 좀 상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시안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풍겨내는 그런 배타성이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몰고 오지 않았나 이런 자성의 또 계기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 한인들도 이 다민족 사회 속에서 우리 자세도 한번 돌아볼 기회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도 지금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소위 부르는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통계에 의하면 다민족이 살기에 좋은 나라 64개 조사했는데 55위, 거의 최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도 다민족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민족을 대해야 될지 돌아봐야 될 시기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시대의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선교하기 참 힘든 지역들,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가 그 지역에 체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더더군다나 회심자를 얻는다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한두 명의 회심자를 얻을까 말까 하는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선교 현장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선교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영혼들을 네. 저희 주변에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이 있지만 워싱턴 에어리어 이 주변에는 수도 지역이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펠로십 교회가 있는 이 저먼타운 지역만 해도 이 몽고메리 카운티가 미국의 전체 카운티 중에 다민족 시티로서 5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바로 근처에도 파키스탄인들이 집단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거주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먼저 우리 한인 공동체만 이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멀타이 에스닉 그룹들을 교회가 어답트를 해서 그 민족 공동체마다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네.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다민족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민족들을 향한 교회의 따스한 사랑의 접근, 선교적 접근은 아마 베델교회 또 펠로십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좀 앞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브라질리언 처치나 차이니스는 물론이고 스페니쉬도 물론이고요. 여러 민족 공동체 그룹들이 와서 예배 드릴 공간들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도 단계적으로 또 그들을 위한 예배 공간들을 위해서 어떤 빌딩을 건축하는 일까지를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다민족 그룹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본국에 교회를 설립하고 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제 조건 하에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멀타이 에스닉 그룹을 지원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코리안 펠로십 교회가 아니라 멀티 에트닉 펠로십 교회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참 이런 면에서 여러 민족에 많은 걸 제공한다고 듣고 있는데 좀 사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의 사례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에 아주 재밌는 그 연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결혼 이주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들 이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다문화주의와 어떤 동화주의,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 가지 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포커스라고 볼 수 있는데, 동화주의는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이제 우리 미국 사회처럼 이제 샐러드 바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더 적합한가? 그런데 이주 여성들은 동화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은 오히려 다문화 정책을 선호하는. 근데 그걸 해석해내는 이 교수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결국 이것이 한국 사회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정착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차별과 어떤 편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동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얘기하면서 그 논문의 결론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한 사회가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인들은 한인들과의 교제도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지만 이 주류 사회, 다른 민족과의 교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 역시 자기 민족들하고의 교제도 필요하고 한국 사회와의 교제도 필요하다. 저희는 베들교회도 좀 그런 기회들을 성도들에게 좀 제공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브릿지웨이 교회라고 이제 미국 교회인데 함께 연합해서 백신 드라이브를 하면서 저희 봉사자들이 함께 같이 봉사했어요. 미국 교회 봉사자들과 우리 한인 교회 봉사자들이 함께 두 컨그리게이션뿐만 아니라 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백신 드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볼 같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언어와 뭐 이렇게 외모만 다르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2015년에 제가 부임해서 16년에 이제 건축 계획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1년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면서 건축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한 15년 이상 지연이 되고 뭐 그동안에 많이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그런 강한 좀 비전을 주셨어요. 한인교회가 우리도 미국 교회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소수민족 교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는 좀 제공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가 보면 저희도 지금 뭐 지어놓고 나니까 공간이 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빌려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2시 이후에는 이 베델 프라미스 센터, 지금 이 건물은 우리 교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민족 교회의 개척과 어떤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민족을 선교하는 일을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해나가자,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그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이제 저희가 완공하고 1년 준비 기간을 갖고 하자 그랬는데 바로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올해 계획은 연말까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백신 드라이브는 참 많은 우리 한인교회가 저희를 비롯해서 많이 동참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안 혐오
또 폭력을 이제 마감하면서 대화를 마감하면서 모든 이런 현상의 근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아마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 역시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목사님들 결국에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면 복음만이 진정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이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그 세상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때 변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한 미랄이 되어서 복음 증거자로서 또 이 사회 밑거름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섬겨주신다면 그런 어떤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의 분노의 목소리를 좀 내려놓고 복음 전파의 희생으로 나아가자. 네. 목사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에이시안 범죄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아마 거의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이 새겨져서 그것으로 극복해내고 극복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